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단순한 복속, 그래서 단순한 식민지로 삼고자 하는 것이 벤하닷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아합과 이 벤하닷의 관계가 우리 신자들과 죄의 관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 그래서 벤하닷은 단지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대국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적은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겁니다. 아합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주권을 넘겨주고 또 1년에 한 번씩 또 때는 필요를 따라 공물을 바치고 그래서 그저 속국으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또 이렇게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아내들과 자녀들을 이제 데려가겠다라고 이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냥 그래 당신이 나보다 더 큰 왕이 돼서 내 주가 돼서 내가 좀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내가 때를 보아서 때를 기다리겠노라 했던 아합의 생각이 막상 이렇게 해서 그대로 정말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보내라고 하니까 이게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왕으로서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내들과 이 자녀들을 지켜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게 된 것에 대한 책임감, 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을 이제 부르는데 지금 이미 다 결정되고 나서 장로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이거 뭐예요? 나의 의사와 나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벤하닷 저놈이 나쁜 놈이지 내가 이 나라의 주권을 넘겨준 것, 이것이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상황이 이렇지 않으냐, 그러니까 핑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저질렀을 때 항상 우리는 거기에 충분한 그런 명분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천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불순종을 하고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누구라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거짓말했던 아담과 하와의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아주 못된 그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환경과 이러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베나닷의 말을 듣지 말도록 그렇게 간언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말을 아합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나닷에게 사신을 통해서 이렇게 주권을 넘겨주는 일, 그것은 뭐 내가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요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접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은금을 보내라는 것이죠. 인질, 그 볼모를 보낼 수는 없다라고 아합이 베나닷에게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나닷이 12절에 보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들과 함께 이 전장터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12절의 끝에 보면은 그렇게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던 중에 지금 이 일들이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가는데, 그 사자의 보고를 듣고 그 베나닷이 한 말이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백성은 자기가 데려온 군대를 비롯한 자기 나라의 백성을 말하는데,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 그러니까 이것은 사마리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유익이 될 만한 것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아주 지독한 파괴에 대한 선언이면서, 또 하나는 부스러진 것이라고 할 때 이 부스러진 것은 그것을 나누어서 많게 만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자 하나를 뭐 이렇게 잘게 아예 빻아버리면은 가루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찮은 나라인지를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부스러진 것으로 내 백성들이 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 표현이다.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의미와,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 우리 백성들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못할 정도로 하찮은 것이다. 그에 대해서 아합이 속담으로 이제 맞대응을 합니다.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갑옷을 벗는 자는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을 의미하고, 갑옷을 입는 자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베나닷이 총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에 나오는 아합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보면 이 아합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장로들과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의견을 구함과 동시에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합니다. 회피합니다. 왜요? 이렇게 하면은 이 결정이
자기의 결정이 아니라 장로들과 백성들 모두의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백성들과 이 장로들의 의견을 따르는데 보면은 베나닷에 대한 명칭은 여전히 내 주 왕이라고 하는 명칭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본성적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성적으로 좀 유약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일으키셨을 때 돌아와서 이세벨에게 이야기하고 이세벨의 말을 듣고 또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베나닷이 군대를 몰고 와서 포위하고 시위를 하니까 또 거길 따라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밀려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묵상을 하면서 참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 아합이 그 뒤에 베나닷에게 답변하는 장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일찍 축복을 터뜨렸다라고 한 대답, 이게 도대체 이러한 아합에게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겠는가? 이것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또는 본인의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 옳은 길을 가게 되면 그러한 길을 감으로써 주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주어지는 담력과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 보자면 뭐예요? 이미 저질러 놓은 거죠. 저질러 놓고 보니까 이제는 베나닷이 다시 한번 협박을 하니까, 근데 이 아합이 유약하긴 하지만 또 어떤 거예요? 고집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피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자기 자신의 뜻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니까 유약함과 고집스러움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아합인데, 어쨌든 장로들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베나닷의 뜻에 순순히 응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아합의 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이제 베나닷이 술김에 총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짐이죠. 소설에서 이건 복선입니다. 이게 무슨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전쟁터에서 공격을 하는데 술을 먹다가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냐 말이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협박하고 공박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빼어날 구멍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사람에게 눌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판단과 보여지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경험에 의존해 살지 마십시오. 믿음을 따라 사시고 옳은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상황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나의 경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과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어떠한 결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에 이르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우리가 살며 겪었던 고난과 답답함과 그 모든 두려웠던 순간이 오히려 즐거움과
영광의 기억들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래서 그러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저히 용서받을 수도 없을 것 같은 아합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베나닷의 뜻을 거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용기와 그에게 주셨던 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저희들이 자원하지 않았을지라도 그저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바른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